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4장 17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구약성경 926페이지입니다. 잠언 14장 17절부터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17절부터 35절까지 함께 같이 합독합니다.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면류관을 삼느니라. 악인은 선임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요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으리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도 엎드려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니라. 아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도 어제 14장 1절부터 16절의 본문에 이어서 계속해서 잠언은 두 부류의 사람들을 대조하면서 전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17절부터 35절까지도 어리석은 자와 슬기로운 자, 또 악인과 의인에 대해서, 가난한 자, 부유한 자에 대해서, 악인과 선인에 대해서, 지혜로운 자, 미련한 자, 이렇게 등등등 대조적으로 이야기를 전개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3절에 보면 악인은 환난 중에 망하지만 의인은 소망으로 일어난다 라고 결론하면서 14장을 마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크게 두 가지로 이야기한다면 이웃을 향한 우리의 모습과 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지를 크게 두 부분으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저는 오늘 이것을 다 얘기할 수 없지만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싶은 것은 17절 말씀과 29절의 말씀입니다.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29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17절과 29절이 반복해서 같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29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이러면서 30절의 말씀도 사실은 같이 세트로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29절에 나타나는 감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 감정,
노하는 감정과 시기하는 감정에 대해서 29절, 30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분노, 화내는 것, 그리고 시기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갖고 있는 감정입니다. 둘 다 어떤 감정이냐면 딱 볼 때 분노하는 것, 화내는 것, 그리고 시기하는 것, 이것은 긍정적인 감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노하는 것, 화를 내는 것은 좋은 감정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시기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 감정, 불이 일어나는 감정 같은 이 분노, 그리고 이 시기, 그러나 하나는 허락이 되는 거고 하나는 허락되지 않은 감정이라는 것을 오늘 잠언서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하나의 감정, 분노는 하라라는 말로 하고 시기는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30절에 보면 우리 30절 한번 다시 보십니다. 평온한 마음 육신의 생각이나 우리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노하가 화내는 것을 하지 말라라는 것이 아니라 하되 더디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그만둬야 할 것을 잠언 기자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분냄에 대해서 하라고 말을 하지만 하지 말라가 아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라, 천천히 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분노는 하지만 천천히 서서히 화를 내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4장 26절에도 보면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를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분노하는 것에 대해서 분을 내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분을 내어도 내는 것에 대해서 허락하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분노 가운데서 분노에 대한 부분들, 이 분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노가 있고 허락하지 않는 분노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분노를 어떻게 구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분노와 허락하지 않으신 분노를 어떻게 우리가 구분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분노는 이런 분노입니다. 내가 원하는 욕구,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이런 것들이 막혔을 때 나타나는 나의 화냄, 분노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분노라는 거예요. 내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열심히 바깥에서 일하다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이들이 너무 시끄럽게 하고 귀찮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그럴 때 나의 이 욱하는 감정들이 일어나고 화가 나는 것, 이런 분노, 화냄은 허락된 겁니까? 허락되지 않는 겁니까? 허락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내 욕구가 막혔을 때 나에게 일어나는 감정은, 이 화냄은, 분노는 허락되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바라는 대로 그런 것들이 되지 않는 것. 예를 들어서 또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돼야지, 목사는 이래야지, 성도는 이렇게 돼야지 하는 이러한 내가 원하고 내가 바라고 기대하는 대로 되지 않았을 때 올라오는 나의 분냄, 화냄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분노고 화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이러한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경험합니다. 오늘 이 잠언 14장 이 후반부 17절과 29절에 왜 같이 반복해서 또 이야기가 나왔을까? 여러분, 성경이 반복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또 아니면 우리가 계속해서 겪고 있는 일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이런 문제들을 죄짓지 말고 다시 돌이켜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기다려야 할 일들, 자신이 인내해야 할 일들, 그리고 자신이 상대방과 상의해야 할 일들이 우리의 이 분냄과 화냄을 해결하는 일들 중에 대다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가 분냄에 있어서 또 우리의 일상의 삶에 있어서 기다리며 해결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인내해야 될 그런 일들이 있으면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 어쩌면 화내지 않고 상대방과 이야기를 하면서 풀 수 있는 일들로 인해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일상의 삶에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저도 가끔씩, 때로는 자주 자녀들의 삶과 이 생활 패턴을 보면서 화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들의 생활 패턴을 보면서 화가 나는 부모님들이 있습니다. 반대로 자녀들이, 부모님들이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제 어른이 돼서 부모님을 바라볼 때 이런 것들이 눈에 약점들이 보이고 이렇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생깁니다.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는 것이 너무 싫어서 화날 때가 있죠. 또 배우자가 이런 것들이 너무 싫어서 화가 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모든 생활 방식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기준으로 보는 것이고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이지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바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화가 나고 더 나아가 분노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돌아보면 하나님의 기준에 미치지 않아서 화가 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내 기준에 또 내 뜻에 내 생각에 맞지 않아서 화가 나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 다른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분노는 여러분 이런 거 있죠. 나는 잘하고 있는데 누가 나를 공격했을 때 이 분노의 감정이 우리에게 치솟아 오른다는 겁니다. 마음속에 솟아오르는 감정, 이 분노가 바른 분노가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욕구에 충족되지 않을 때의 분노, 자신의 기준에 만족되지 않을 때의 분노, 그리고 자신을 공격할 때 나타나는 분노, 이와 같은 분노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분노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러한 분노는 자신의 욕구, 만족, 그리고 자신을 공격할 때 결국에는 어떤 마음이냐면 내가 하나님이 돼서 그렇게 정죄하고 내가 하나님이 돼서 무엇인가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닌 내 중심으로 되어지기 때문에 나에게 분노가 나는 것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분노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성경에 분노하기를 더디하라, 분노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분노하라고 하셨는데 어떤 분노를 허락하셨을까? 어떤 분노가 내 안에 일어날 때 여러분 우리 말하죠.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라는 말을 우리가 들어봤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내 안에 나타나는 이 화냄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분노라는 겁니다. 내 뜻이 아니라 내 기준이 아니라 내 만족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나타나는 화냄, 이 분노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이 감정과 분노는 허락된 분노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 가고 있는 내 자신을 볼 때 나에 대한 분노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옳은 분노라는 거예요. 화냄이라는 겁니다. 또 우리의 이웃, 우리의 형제 자매, 우리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때 나의 마음에 나타나는 화냄, 이런 화냄도 right away 하라는 것이 아니라 화냄을 천천히 하라는 겁니다. 화냄을 서서히, 분노를 서서히 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이름이 공격받았을 때 그래 괜찮아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공격받을 때 우리는 분냄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화냄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신앙인의 정상적인 감정의 표현이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내가 돌봐야 하는 연약한 자들, 이 과부와 고아에 대한 성경이 말씀하죠. 소외된 자들의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공격받았을 때, 피해를 입었을 때, 그것에 분노가 일어나고 내 감정이 일컫는 이 분냄은 허락된 화와 분노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허락하신 분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이 무엇입니까? 예, 죄에 대한 분노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믿으시죠? 그 선함의 반대는 뭡니까? 죄라는 겁니다. 죄에 대한 분노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내가 잘못된 죄에 대해서 분노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과 어게인스트된 반대된 그런 방향대로 갈 때 우리는 분노하고 화냄이 나타나는 감정은 정상적인 화냄과 분노라는 겁니다. 예, 거룩한 분노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이용하는 우리의 원수, 죄의 압이고 죄를 통해 역사하고 있는 사탄에 대한 분노가 우리에게 있을 때 그것이 하나님의 선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분노는 사탄의 계략에 의해서 죽어져가는 영혼을 향해서, 또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동떨어져 있는 영혼들을 향해서 우리의 화분냄은 정상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화냄 분냄을 한번 돌이켜보면서 여러분, 분노라는 이 화냄의 이 칼, 이 불을 여러분 잘 사용하면 옳은 일이지만 잘못 사용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죽이는 일이 되고, 잘 사용하게 되면 사람을 살리는 일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적으로 우리의 분냄은 영혼을 살립니까? 죽입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하나님은 영혼을 살리시는 분인지 죽이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모든 감정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정은 이 감정을 일으켜도 사람을, 영혼을 살리는 분노라면, 영혼을 살리는 감정이라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일이지만, 영혼을 죽이는 그러한 화냄과 감정이라면 그 화냄과 분냄은 잘못된 거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분노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성경은 오늘 여러 가지 의인, 악인 다 이런 이야기 있죠. 근데 여러분, 욱하는 마음, 특별히 우리 일상의 삶에서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이 감정 조절이 안 될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 파급적인 일들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분노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훈련해야 되는지 성경 우리 잠언 14장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장 17절 초반부를 다시 한번 보십니다.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노하기를 이렇게 욱하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자면 어리석은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노하기를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29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슬로울리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속히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이 잠언 기자가 분명히 말합니다. 크게 명철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사실 시편 기자의 고백이랑 연결되어 있는데, 시편 37편 7절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노하기를 더디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여호와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주님 앞에 잠잠하게 우리의 감정을 한번 우리가 반영해보고 우리를 돌아보는 겁니다.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이 말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어떤 감정이 일어나도 불평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왜 불평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까? 이 불평은 사단이 기뻐하는 감정입니다. 그 감정을 통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이 거룩한 분노라고 얘기해도 불평, 불만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 안에 우리가 공격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물과 사람의 차이가 뭘까요? 동물은 이 잠언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노하기를 어떻게 합니까? 속히 하는 자라는 겁니다. 잘하는 표현이 좀 그렇겠지만 동물적인 감각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로 일어나는 그 감정을 표출하며 죽이기 물어뜯습니다. 죽입니다. 이 약한 자를 죽이는 약육 강식이라고 얘기하나요?
그러한 표현들로 약한 자를 괴롭히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동물적인 감정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어떤 감정을 해야 됩니까? 이것을 컨트롤할 수 있는 감정, 성령의 열매인 마지막인 자기 절제가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잠언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기다리는, 하나님 앞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 모습, 거기에다 하나님 앞에 나의 이런 감정들을 표현하고 기도하는 모습이 되는 사람들은 그 길이 형통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 나오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말씀하시고 그 길을 열어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감정 조절 참으로 중요하죠. 감정 조절이 되지 않아서 특별히 요즘에는 분노 조절 장애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한번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욱하는 것이 자주 반복될 때에 그것이 감정 조절이 안 되는 우리의 모습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이것이 분노를 조절할 수 있는, 화를 내는 것을 훈련할 수 있는 가장 베스트 웨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또 말씀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우리의 최선의 길이라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되고 최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또 그 앞에 잠잠하고 정말 우리가 마음이 억울하고 분하고 화가 날 때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는 그 모습이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조절할 수 있는, 우리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분노 조절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도 이 정신과 의사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표현법을 개선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표현법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격렬한 감정이 치밀 때에 여전히 정신과 의사들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잠시 참으며 유연한 사고를 갖는 게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불어서 화는 시간이 지나면 대부분 가라앉기 때문에 화가 날 경우 마음속으로 1부터 100을 쉬어라, 이렇게 훈련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1부터 100을 쉬어도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나와서 1부터 100을 쉬는 그 시간에 우리는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우리가 깊은 숨을 내쉬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누구와의 언쟁을 계속하는 것보다, 또 어떤 감정이 일어날 때 그것을 추스리는 것은 잠시 우리가 그것을 멈추는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되지 않죠. 저도 우리 가정에서 이런 일들이 제가 잘 되지 않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특별히 가까이 있는 분들한테 여러분들이 더 많이 그런 것들이 노출될 거예요. 이 공동체 안에서는 그래도 나름 여러분들이 객관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를 알고 있는 가정 안에서 이런 문제들이 비일비재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일어날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가정에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여러분, 가정의 감정이 충돌되고 문제가 생기면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가정이 온전한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 앞에 잠잠하고, 또 여러분 take a break, 여러분 브레이크를 가질 때 사실은 우리가 이 문제들을 많이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브레이크를 갖는다고 해결하냐? 그렇지 않죠. 하나님 앞에 시편 기자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잠잠히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아뢰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잠언 기자, 하나님을 향해서, 이웃을 향해서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이 잠언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우리의 감정인 이 시기, 또 우리의 화냄, 분노는 특별히 우리의 삶에서 자주 일어나고 잘 되지 않는 부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냥 이 간과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오늘 잠언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그래서 정말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마음이 조급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감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렇게 될 때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존재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감정을 특별히 영혼 구원을 위한 우리의 그러한 일들이 계속 된다면 이 감정 조절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특별히 화냄을 통하여서 여러분이 99번 참아도 한 번 화를 내서 화가 나는 이 화를 내는 이 정말 이 일상의 삶에서 이루어질 일들이 무너지는 일들이 많이 있게 됩니다. 사단은 그것을 노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 전도 대상자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면 오늘 이 잠언 기자가 말씀하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그러한 우리의 훈련, 그러한 우리의 모습으로 나아감으로 정말 변화된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될 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21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특별히 이 감정 조절, 이 잠언 기자가 말하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그러한 우리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잠잠히 나아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고 어리석은 일을 행하는 사람이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처럼 되어갈 수 있는 것을 오늘 잠언 기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묵상하며 오늘 말씀처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로 우리가 슬로울리 그것을 한 스텝 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아가 그 모든 사정을 아뢰일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로 바뀌어 나갈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간구합니다. 무엇보다도 주님, 우리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또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영원 구원의 대상자들이 있다면 정말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며 더욱더 하나님 앞에 잠잠히 나아감으로 우리를 셀프 컨트롤하고 자기 절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살아계신 그 주님의 역사심에 우리가 도구로 사용되어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와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